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해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마음을 모아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한량 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시며 구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에 살게 하시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화합하지 못하고 또한 이념의 대립 속에 서로를 원수 대하듯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 각자의 이념이 아닌 주님의 사랑만이 이 나라에 가득하여 지기를 바라옵니다. 사랑의 주님,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몸의 질병뿐 아니라 또한 경제적, 물질적으로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순간에도 또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되시며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시어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새 희망을 꿈꾸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양정에 우리 동해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소문이 좋은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어 가슴 떨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황진성 담임 목사님께 영역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님들께도 또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난 중에도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이 온통 기쁨이 되는 복된 가족 되게 축복하소서. 저희 가정 주님의 보호 아래 건강과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 제목 위에 더 좋은 것으로 더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11조와 선교, 건축, 장학, 구제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김소연 청년 나와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현수막 나와 있지요. 저 현수막에 제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러리맨은 한 달 중에서 월급날을 가장 손꼽아 기다립니다. 군인들은 제대 날짜를 간절히 기다리지요. 또 산모는 출산의 날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신목사님, 사모님, 강영성 사모님 내일 출산 예정일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특별히 북한에 있는 성도들 또 박해 받는 성도들은 그날을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겠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특별히 11절 말씀이 보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그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11절은 한마디로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당시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공중 들림을 받아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덤에서 다 깨어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의문을 가지는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소개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 근데 무슨 재림이 벌써 임박했느냐? 그렇게 묻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살필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천년이나 하루나 시간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천년이나 하루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역시 성령 충만해 보니까 또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보니까 2000년이나 하루 이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예언적 축소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선지자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2000년조차도 하루 이틀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소위 예언적 축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종말이 곧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종말도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종말이, 개인의 종말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로 절감했습니다. 6월 10일 날 광주에서 건물이 붕괴되는 바람에 적지 않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9명이 죽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고 그 자세한 내용을 들으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60대 여승객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곧 도착하니까 만나자. 곧 있으면 만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마지막 통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딸은 똑같이 그 버스를 탔는데 공교롭게도 아버지는 버스 앞쪽에 앉았고 그 딸은 버스 뒤쪽에 앉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앞쪽에는 가로수가 있는 바람에 아빠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딸은 허망하게 가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승객은 그날은 아들의 생일날인데 엄마는 그날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력도 유분수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생입니다. 전혀 상관없었던 죽음이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깨어 있으라! 이 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혹 우리가 언제든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깨어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깨어 있는 신앙인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첫째로 죄와 단절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단절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깨어 있으라, 종말을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죄와 단절하라고 합니다. 왜 죄와 단절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닥칠 때, 바꿔 얘기하자면 나에게 임종이 다가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광주에 일어난 그 일처럼 갑자기 나에게 종말이 닥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그게 중요할까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것이 과연 중요할까요? 인생의 종말이 닥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종말이 닥쳤을 때 심지어 죽음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이 불분명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종말이 닥쳤을 때 엄청나게 절망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컨대 목사로서 신방할 때 제일 곤란한 경우는 임종을 앞둔 성도, 병원의 중환자실에 신방할 때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천국에 관한 소망이 확신이 없어요.
누가 봐도 이제 임종을 닥치는데, 그래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하, 내가 진짜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천국 얘기를 하면 기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임종이 너무너무 분명한데 목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 목사가 환자를 속이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로서 신방을 하는데, 그것도 임종을 앞둔 성도에게 신방을 하는데, 그 성도가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목사로서 너무 곤란합니다. 분명히 신자고 예수 믿는 것도 수년이 되었는데 왜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왜 천국 입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거룩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자신이 없습니다. 혹 우리 중에 아유 목사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입술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정도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이 정도로 하면 용서받을지, 용서받을 수 있을런지 자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하거니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직전, 임종하기 직전, 바로 그 순간에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하고 두렵고 자신 없지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비행기나 기차를 탈 때 표가 꼭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얼만큼 회개해야 하는지, 이 정도로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자신이 없으니까,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도사리고 있으니까 천국 소망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와 단절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와 단절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을 경험할 때, 바꿔 얘기하자면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흐를 때 죄와 단절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이 삭개오는 유대인의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은 유대인들에게 고혈로 빨아먹은 재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본인이 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유대인 사회에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는 점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재물이 쌓여갈수록, 이게 아닌데, 내가 과거로 돌아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삭개오는 돈이 쌓여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삶의 회한이 점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 귀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들에 쌓여있는 예수님, 삭개오는 도무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꾀를 내어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그게 한계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하겠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매국노 삭개오, 남의 것을 빼앗는 삭개오,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가 지금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이게 아닌데 뿐만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마음의 번민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어느 날 삭개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깨끗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되었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 역시 온전하게 되어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전혀 이상할 게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 텐데,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용납해 주었습니다.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내 삶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가 할 수 없이 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외칩니다.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셔요. 어떻게 이렇게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 집에 유해야 하겠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주님은 삭개오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주님이 삭개오 집에 유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를 용납한단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이제 나와 함께 새 삶을 살자.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이 주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굴레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할 때 죄와 단절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지 마라 명령한다고 해서 죄를 끊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 공포심을 조장하면 죄를 끊을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경험할 때, 복음 앞에 나올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용납할 때 죄와 단절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강같이 넘쳐 흐를 때 죄와 단절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영접할 때 죄와 단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는데, 날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나요?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내 안에 복음을 경험하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면 죄와 단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혜,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침으로 깨어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종말에 깨어있는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깨어있으려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4절에서 주목해야 될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 양식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어떤 남성이 턱시도를 입으면 행동이 점잖해지고 신사답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동건이가 나온 모 드라마에서 장동건이가 아마 회사 사장이었어요. 폼나게 살고 남들 보기에 이야 정말 멋지다, 그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만한 근사한 삶을 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비군에 가보니까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사람이 건들건들합니다. 아무데나 거리에 침을 뱉기도 하고요, 심지어 전봇대에다가 오줌을 싸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동이 완전히 천양지차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옷차림에 따라서 행동과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14절에 다시 보시면 정욕 대신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생생하게 교통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를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 건성건성 부르지 말고 가사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거 확신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고백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싶다. 그럼 더 어렵지 않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해서 제목과 관련해서 가장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예컨대 당신은 암말기다, 그 얘기를 병원에서 들었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두려워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는데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에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늘 만나는 하나님인데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신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 이제 마지막입니다, 암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 주님, 이제 진짜 주님을 눈으로 배웠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감사하고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잘 정리하다가 기쁨으로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도 예배하고 있지요. 이 예배는 천국에서 드린 진짜 예배의 맛보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맛보기 보다가 이제 진짜 배기를 만나고 맛보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코스트코 혹은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신선도움몰 가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근데 요즘 별 재미가 없어요. 가도 별 재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맛보기를 못 봅니다. 맛보기를 못 봐요. 저는 옛날에 맛보기를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혹시 제 맛보기 보는 거 먹는 거 보면 에이그 목사가 이럴까 싶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괜찮은데 다른 교인들이 보고 아이고 동해교회 목사 아이고 줄 서는 거 저건 뭐야 그럴까 싶어서 진짜 맛보기를 못 봤어요. 근데 집사람이 저에게 용기를 줘서 괜찮다, 괜찮다. 그래 맛보기는 먹는데 맛있어요.
그러다 따라가면 괜히 신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지요. 여러분, 맛보기를 보면 그거 꼭 사고 싶어요.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맛보기입니다. 천국의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진짜는 이것보다 더 대단한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소 지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하며 왕노릇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 예배를 잘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일 만난 하나님인데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을 수 있고 잠시 후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그 말은 늘 예배를 사모하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종말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 있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역산 스케줄을, 좀 어렵죠? 역산 스케줄을 잘 세워야 합니다. 소위 사람들이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순행 스케줄이 있고 역산 스케줄이 있습니다. 순행 스케줄이란 말은 현재의 출발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런지 차근차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는 내가 이걸 하고 한 달 뒤에는 이거 해야지, 그리고 석 달 뒤에는 이거 하면 좋겠네, 6개월 뒤에는 저거 해야지. 그게 소위 순행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역산 스케줄은 정반대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거꾸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컨대 2025년도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2024년도까지는 반드시 이거 해야 되고, 2023년도까지 이거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반드시 이것을 성취해내야 한다. 그게 바로 역산 스케줄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현대중공업이나 자동차 다니신 분들은 이걸 회사에서 늘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배를 띄운다, 3년 뒤에 자동차 그랜저를 런칭한다 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2년 6개월까지는 이거 반드시 해야 돼. 2년 될 때까지는, 2년 전까지는 반드시 이거 해야 돼. 1년 전까지는 반드시 이거 해야 돼. 역산하면서 계획합니다. 근데 그 공정에 도달하지 못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공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차가 나오든지 배가 진수됩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순행 스케줄과 이 역산 스케줄 중에 어떤 것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순행과 역행 스케줄 가운데 어떤 것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지요? 역행입니다. 순행 스케줄은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일이 터지거나 저 일이 터지면 에라 모르겠다, 적당히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그 일들이 펑크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방학 숙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방학 숙제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요? 일기 쓰는 거라든가 방학 숙제 쓰다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러다 대부분 다 펑크 납니다.
근데 역사한 스케줄은 달라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3년 뒤에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2년, 바로 그 6개월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되고, 1년 남겨놓고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2년 남겨놓고는 반드시 이래야 되고, 소위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역사한 스케줄이 삶에 성공할 확률이 높지요. 오늘 말씀에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바로 역사한 스케줄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 90편이 아주 의미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90편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역산하라. 마지막을 생각하라. 계수하라.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요, 그게 깨어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2019년 인구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남자 기대 수명이 79세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기대 수명이 5년이 긴 84세입니다. 인구조사의 기준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몇 년 남으셨어요? 몇 년 남으셨어요? 김창렬 집사님, 오전에도 물었는데 몇 년 남으셨어요? 25년 남았습니다. 저보다 우리 김창렬 집사님 한 살 많으니까 저는 26년 남았습니다. 기대 수명대로 한다. 신정환 목사님 몇 년 남았어요? 아직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장희철 장로님 몇 년 남으셨어요? 기대 수명이. 아직 생각 안 해보셨지요? 오늘 읽은 말씀, 깨어 있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삶을 역산하라. 나를 계수하라. 계수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평균 수명대로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79세가 아니라, 남성 기준으로 79세가 아니라 70세일 수도 있고 60세일 수도 있고, 아니 당장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훨씬 빨리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9세 기대 수명까지 생각하면서 날 계수하는 것이 플랜 A라면, 또한 우리는 플랜 B도 계획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빨리 불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플랜 A가 되든지 플랜 B가 되든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부름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역산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날 계수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입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뭐하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늘 되어 있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면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요? 첫째로 죄와 단절해야 합니다. 죄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할 때 깨어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깨어있기 위해서는 날 계수하는 지혜, 삶의 역사한 스케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재림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제 부름을 받아도 후회 없이 믿음 가운데 잘 살아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대로 깨어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오늘 이 시간 좀 특별하게 찬송했으면 싶은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재림을 마음으로 심정으로 정말로 고대하면서 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고대하면서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 선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여 구원받은 성도들 2절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나팔 불 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 천천히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잠시만 서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셨어.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희철아, 진성아, 동윤아, 장배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 승리했노라. 여러분, 나팔 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감사한지 모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후렴을 부를 때 내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마지막으로 나팔 불 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다시 한번 도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와 단절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통함으로 늘 만나는 하나님, 늘 교제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때 기쁨으로 가슴 시리도록 감사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혹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되기 위해서 예수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로 하여금 날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학습 유아 세례 입교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15분 목양실에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순회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노회 장로회 순회 헌신 예배가 6월 20일 주일 오후 2시에 하늘샘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 하고 있고 이번 주까지 총 201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게시판에 정남철 선교사님의 소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다인 집사님 울산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유의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가지 광고 및 팁을 좀 드린다면 여러분 그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성경 읽는데 아직 열심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좀 열심을 좀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성경 읽기가 좀 곤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나 혹은 성경 읽는데 좀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성경 읽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천천히 들으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그래서 성경을 듣든지 읽든지 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열심과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뒤 좌우로 쳐다보면서 축복송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눈을 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